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다보며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 뭔가? 인생은 고통인가? 인생은 뭔가 허무인가? 그럼 인생은 뭐냐?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한 3가지 얘기하거든요. 뭔지 아세요? 먹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만큼 잘 먹느냐, 그리고 얼만큼 잘 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릴까? 인생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다 해도 이 한 가지를 놓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자, 차렷하시고 어깨를 펴시고 조금 봐주세요. 자꾸 보면 잘생긴 얼굴이에요. 제가 100m 이승기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멀리서 봐요, 멀리서. 좀 봐주세요. 좀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다른 걸 다 해도 이 한 가지를 안 하면 이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할 수,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것을 잃어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책 보면 나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봐도 이 한 가지를 붙잡으니까, 이 한 가지를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 글자로 얘기하면 꿈입니다. 꿈.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끊임없이 꿈을 생각하라. 꿈이 있어야 된다. 생생하게 꿈꿔야 된다. 나는 꿈을 글로 적어 놓았는가? 글로 쓴 나의 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꿈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있으면, 우리의 비전이 있으면 나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꿈꾸고 소망하면, 기도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책 중에 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고도원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꿈이 뭐냐? 꿈이 의사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돼서 뭐 할래? 그 꿈이, 그 다음 꿈은 뭐야? 이렇게 계속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쫙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꿈이 대학 가는 게 꿈이다. 대학 가서 그럼 그 다음 꿈이 뭐냐? 군대 가는 게 꿈이다. 군대 갔다 왔다. 그럼 뭐 할까? 취업하는 게 꿈이다. 우리 자매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꿈이다. 그 다음 꿈이 뭐지? 결혼 잘하는 게 꿈이다.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 그 이후에 부자가 되는 게 꿈이다. 계속 꿈 넘어 꿈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뤘을 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의 대가를 치러 가야 된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때, 죽음이 다가올 때 이 유언을 하잖아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유언은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죽기 직전에
뭐 상황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부끄럽잖아요.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아니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자. 뭐 이렇게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당당하게 유언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요.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너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진실히 행하라라고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뭐 이런 유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왔다. 나 이런 꿈이 있었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 이런 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유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어깨를 펴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좀 바른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뭐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다보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오늘 집사님이 이 물을 주셨어요. 제가 물을 준비해 오려 했는데 내가 깜빡했는데 물이 준비가 됐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레위기에 나오는데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액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지 뭐 기름을 부어 드리는지 뭔가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제. 그렇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링크 오퍼링, 뭔가 부어드리는 제사.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 좀 부을게요. 여러분 좀 여기 글로리아 찬양대가 좀 닦아주세요. 네, 자 보세요. 네, 뒤쪽으로 잘 보세요. 드링크 오퍼링,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이걸 부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그냥 땅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이 제단이 꿈, 비전, 목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다른 것들을 다 이루며 살아도 이거를 안 하면 다 안 한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단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 위에 내가 드링크 오퍼링 부어드리면 이게 관제, 전제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이 글로리아 찬양대가 지금 잘 치울 생각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제단이 중요합니다. 제단이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이 제단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이 연말에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아 우리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나. 주님의 제단은 이거였잖아요. 이거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표, 그 비전. 그러면 나는 뭔가? 내 인생에서 나의 이 제단은 뭔가? 이게 없으면 그냥 다 버려지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안 돼. 이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링크 오퍼링 부어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을 적으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작은 것부터. 2023년 돌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한데 아쉬운 점이 남아. 이것도 아쉽고 이것도 아쉽고 이것도 아쉽고. 내가 그 자매한테 내가 고백했는데 까였어. 아쉬움이 남아. 내가 왜 그 자매한테 고백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자매한테 한 번 더 고백할 것인가? 한 번 더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바꿔서 새로운 자매를 찾을 것인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 아멘. 글로리 차인데 아멘? 아멘. 아멘. 네. 목표가 있어요. 목표. 단순한 것부터 긴 것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드려지는 제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제단이 있을 때 우리의 목표가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어떠한 일들을 만나면서 달라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인공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생기고 뭔가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면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눈빛이 달라지니까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눈입니다. 눈을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저도 원고를 지금 여기 18페이지를 써왔지만 자꾸 안 보잖아요. 열심히 제 숙제에서 여러분 눈을 보려고. 말씀은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제 눈이 예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좀 봐주세요. 작지만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우리 정중영 목사님, 청년 목사님 계신데 정중영 목사님보다 제가 눈이 조금 큰 것 같아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더 목사님이 더 매력적이지만 눈을 봐주셔야 돼요. 눈과 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눈을 잃는 것도 거의 맘먹도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눈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인다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시험에 나오겠다. 보인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안 나오는 건데 그거 자꾸 막 감성한다니까요. 막 외운다니까요. 눈이 중요해요. 눈이. 사업 잘하는 사람은 이게 보인대요.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것들을 본대요. 보인대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책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활 쏘는 그런 만화책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명궁이 되고 싶어서 스승을 찾아가요. 나 활 잘 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활 쏘는 건 안 가르쳐주고 눈으로 보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쌀 한 톨을 여기 딱 걸어놓고 이 쌀 한 톨이 이만큼 크게 보일 때까지 이걸 쳐다보기만 해라. 그럼 하루 종일 밥하고 허드렛 일하고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났고 막 10년 이상이 지나고는데 드디어 스승님 이 쌀 한 톨이 이제 한가마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너는 이제 명궁이 되었느니라. 가서 쏴. 가서 딱 쏘니까 화살이 쌀 한 톨을 팍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제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드려질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제단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면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오니까 또 긴장하는데 안 부을 거예요? 안 부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액체가 중요한 거예요. 액체. 제가 이만큼 있잖아요. 많이 부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 먹으면 이 액체가 없으면 제단이 있어도 제단을 발견해도 부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드링크 오퍼링. 그러면 이 전제가 뭐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가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땀방울이에요. 땀방울. 목표가 있으면 꿈을 있으면 대가를 치르며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땀 흘려 보셨나요? 공부하면서 땀 흘려 봐야죠. 학생 때인데. 긴장하면 땀을 흘리잖아요. 마라탕 먹으면서 땀 흘리는 이런 거 말고 공부하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긴장하면 땀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봐야 돼요. 그게 모여야지 하나님 앞에 드링크 오퍼링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얘기할 때 늘 드링크 오퍼링에 대해서는 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눈물. 우리 언제 많이 울죠? 솔직하게 드라마 보면서 울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막 슬퍼한 막 주인공들이 막 서로를 위해서 죽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언제 울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니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시편에서는 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사 치를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눈물병에 눈물이 얼만큼 모였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담아야 돼요. 눈물, 기도의 눈물. 이것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링크 오퍼링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핏방울이다. 핏방울.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피 흘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꿈을 꾸고 재단을 발견하고 그 안에 부어드릴 액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땀방울, 눈물방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핏방울까지. 그 액체로 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특별히 돌밭에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뿌리가 돌밭이기 때문에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말라서 태양이 떠서 이게 없어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게 돌밭에 바위에 떨어졌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습기가 없으니까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돌밭 같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심겨졌을지라도 습기가 있으면 액체가 있으면 땀방울, 눈물방울, 핏방울이 있으면 습기가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삶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앞이 안 보일 것 같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액체가 있어야 돼요. 액체가.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막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바로 공격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청소년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해요. 제일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려버려요. 재단을 발견하지 못하게. 여러분 액체를 모아야 되는데 액체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허무 없이, 꿈이 없이, 목표가 없이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시켜요. 멀어지게 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2023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를 꿈꾸며 나의 재단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내가 액체를 하나님께 드링크 오퍼링 부어드려야겠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보들의 바둑대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보들이요, 바둑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선전을 걸쳐서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늘 결승전에는 서울이 붙잖아요. 서울 대표랑 우리 또 이렇게 과천에서 올라와서 과천 대표랑 붙었어요. 바보들의 바둑대회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표가 검은색 돌을 들고 4시간을 고민을 해요. 4시간을. 바보들의 바둑대회니까. 4시간을 고민을 하면서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한가운데 딱 놓습니다. 4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천 대표가 흰색 돌을 들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5시간 동안 막 이렇게 피죽피죽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흰색 돌을 통 안에 탁 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졌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인생이 많아요. 길단 말이에요. 시작해보지도 않고 바보같이 그냥 까만색 돌을 상대편에서 하나 놨을 뿐인데, 믿음을 지키고 재단을 발견하고 액체를 모아서 부어드리는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시작도 안 해보고 사단마귀가 공격하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니까 그 바보들의 바둑대회처럼 그냥 돌을 놔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내일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성탄절 당일이니까 내가 새벽기도 한번 나와 봐야겠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내가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번 참석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그런지 몰라. 잠이 안 와. 그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시도하고 시작할 때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또 범죄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도를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을게요. 이제 5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주를 시험하다가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나에게는 재단이 있구나, 나에게는 액체를 내가 부어드렸구나,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내다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주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꿈과 목표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사용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기대하십시오. 그거 도전하십시오. 그거 꿈꾸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없이 나아가면, 불평하면, 원망하면 나는 할 수 없어. 지금도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이제껏 그래 왔으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면 멸망하는 자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다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속삭이십니다.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부여잡고 주님 앞에서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주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특별히 과천교회 고등부를 향해서 여러분 좀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네. 내가 좀 기대해야 되겠다. 새로운 목사님 잘생겼다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인드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안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이루어가게 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고3에서 청년교육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이제 내가 I am not 고딩이다. 나는 이제 고딩이 아니다. 이제 기대하세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목표가 있다. 꿈이 있다. 잘 될 거다.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성탄절의 이 계절에 돌아보며 감사하며 내다보며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